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그런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어떤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느 면에 치중해서 그 중에서 전문가다, 달인이다, 그런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경험했지만 사람들 간에 가지고 있는 그 기준점 차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로운 어떤 방법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면 참 쉬운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차이가 난다. 내가 이 방면을 하나도 모른다. 그랬을 때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비슷하다. 경험을 많이 이쪽 방면에 가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서로 옳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피조물인 사람들은 그 가지고 있는 기능에 한정성이 있습니다. 기능에 그 어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를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과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어떤 것들, 어떤 일, 어떤 상황에서 다 결과가 드러나고 그 과정뿐만 아니고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도 인정하기 힘든데 특히나 나 자신도 인정하기가 힘든데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 우리가 이 설명하기 곤란한 그를 인정한다. 뭐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존재를 인정할 것인가? 뭘 인정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인정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시작해서 어떤 부분까지를 말하는지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근데 여기서는 모든 길에서 이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서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실수와 실책이 무엇입니까? 나를 의지했다는 거죠. 나를 완벽하다고 생각하니까 의지를 하겠죠.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해도 꽤 괜찮다.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스스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자기 자신을 비하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내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라는 주를 신뢰하라. 신뢰할 것이면 어떻게 될까요? 신뢰할 수 있는 여건과 신뢰를 해도 될 만한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조건은 우리를 만드시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다 감찰하시고 우리를 안다는 거죠. 안다는 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볼 때
성경 말씀을 다 꿰뚫어도 얼마만큼의 사랑이 있으며 얼마만큼의 인내가 있으며 얼마만큼의 도우심을 줄 건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무니없는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어떤 기도를 하려고 해도 이건 터무니없어서 못 들어주실 거야. 우리의 생각에서 제약을 가지고 이건 안 될 거야 하는 생각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정도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그냥 어영부영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하나님께서 예의주시하고 계심을 인정을 하면 쉬워집니다.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 않죠. 신뢰도가 없죠.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내 마음대로 안 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뭔가를 세워주시려고 하는데 왜 이것을 실패했을까?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까 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바람에 해당하는 신뢰도는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신뢰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거, 그냥 어느 정도까지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해결책을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환경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기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관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 자신을 굉장히 현명하다라고 생각해서 의지하고 그것을 맞다고 밀고 나간다면 실패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 하면 면담하는 것입니다. 면담. 1대1로 하나님과 나라는 존재가 처음이 어디든지 끝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하고 단 둘이서 나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그리고 나의 어떤 것들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숨길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 숨길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숨겨봐야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숨길 수가 없지만은 숨길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을 미리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계시다. 이런 것은 알지 못할 거야. 우리가 스스로 만들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잘 모르실 거니까 나는 좀 숨어도 될 것이다. 사람 많은 군 중에서 뒤에서 이렇게 숨어 있으면 사람으로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서 뒤 사람을 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눈이 아니죠. 마음을 읽으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다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도 잘 모르고 계실 것이다 하기 때문에 범죄합니다. 생각으로 하고 행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생각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신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보여주신 분이 계신데 예수님인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품느냐
어떤 질문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통해서 어떤 것을 빌미로 질문을 하는데 의도한 바를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도 바리새파에게도 다 서기관에게도 그들이 의도하고자 하는 그 의도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지금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모를 것이다. 의도성에 대해서도 모를 것이고 이 말에, 이 물음에, 이 기도에 잘 모르실 거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감추고 어떤 것들은 드러내고 그렇게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눈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마음에 품은 생각도 알지만은 그 모든 뒷부분에 계획된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참으로 바보스러운 거죠. 너무나 바보스러운 건데 모든 기도를 이제부터 찬양도 예배도 다르게 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다 알고 계신 그분께 하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신 그분이 내가 무슨 의도로 하는지 아니면 내가 찬양을 하든가 기도를 하든가 그 속에서도 진실된 부분이 있는가, 신중하게 찬양을 하는지 기도를 하는지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근성으로 합니다. 근성으로 그냥 그렇게 기도도 하게 되니까 하는 거. 그런 것까지 다 알고 계심을 아는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다 알고 계신 분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처럼 됩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가 떠나면 될 텐데 정말로 감당이 되지 않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분 앞에 서게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무슨 말을 해도 그 의중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여 말씀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불신 같은 믿음이 없는 좌절 같은 또 악의 조건인 여러 가지 분노와 원망과 이런 죽음의 영과 이런 것들이 다 떠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어봐야 죄를 먹고 사는데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 짜증, 원망 이런 것들을 우리 사람들이 하면 마귀는 그런 것들을 주워 먹고 더 짜증내고 그리고 또 분노하고 안갚음을 하고 또 복수를 해라. 완전 그런 식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 앞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 알고 계신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다 알고 계신데 내가 의중하는 바가 있어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 다 알고 계시다.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우리들처럼 모르실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어보거든요.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느냐 하나님께 바쳐야 되느냐 묻잖아요. 돈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예수님은 그 의중을 알고 동전에 어떤 모양이 있느냐 가이사다. 가이사 건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잘.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근데 그것을 구분 지으려고 합니다. 다 알고 계신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라. 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노출이 됐어요. 이제 숨을 데가 없어요. 내가 숨길 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다 아시는데 그분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해봐야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6절에는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다 알고 계신데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신데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신데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죠. 주님 저는 이렇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발가벗겨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할 수도 없어요. 어떤 것을 쫓아갈 수도 없어요. 어떤 것이 확실하게 옳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분께서 나의 길들을 지도해 주신다. 너무 쉽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쉬운 일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신뢰가 자꾸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자꾸자꾸 생겨갖고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순교도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깨달을 때까지는 그저 우리랑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나고 성령께서 도우시니까 이제는 자기의 일들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게 기쁘거든요. 너무 기쁘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길을 지도하시는데 맡겨보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활 중에서, 모든 길 중에서, 모든 일들, 여건 중에서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는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사람들이 나를 엄청나게 귀한 존재로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굉장한 어떤 결단을 내려가지고 무슨 일을 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명한 것처럼 너무 내가 옳다고 말하는, 내가 너무 자신만만하게 내 일은 다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만한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꼴을 다 알고 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내가 그냥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그냥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해서 하면 그게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이 이렇게 싹 트는 것입니다. 현명하게 내가 너무너무 내가 생각해도 참 우쭐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이 생각이 악하잖아요. 생각이 악이잖아요. 나의 이익과 나의 어떤 추구점이 있는데 그것이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것들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악. 생각.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것이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다 아시는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저절로 두려워하게 되죠. 두려워지죠. 사람들은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뭐 같은 레벨이고 뭐 갑자기 뭐 그까짓 뭐 이런 저런 건 다 나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상황에서 이제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허튼 짓을 하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되고 이제 더 이상 악한 것을 우리 주변에 두면 안 됩니다. 내 생각에서부터 악한 것이 생기면 안 됩니다. 악한 것이 원망이 아주 그냥 소망을 잡아먹어버리죠. 짜증이 희망이라는 것들을 뭉개버리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없애야 됩니다. 소망과 희망과 정말 바라보는 기대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이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8절 보시면 그것이 내 몸에 건강이 되며 내 뼈에 골수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나쁜 생각 품고 원망과 짜증과 막 그런 게 생기면 몸이 망가집니다. 마음이 망가져서 몸도 망가지고 뼈가 그냥 미끄러지고 골수가 말라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근심 걱정이 막 쏟아지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내가 뭔가를 잘할 것 같은데 현명하다 생각했는데 아니라 주를 두려워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품을 필요도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냥 모든 길에서 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건강도 유지할 수 있고 골수가 되는 참 건강한 모습이 되는 생수를 마신 것처럼 강한 소망이 우리 안에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보다 더 비참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노고스럽고 피곤하고 아이고 별로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처럼 그냥 힘이 없어지고 그럴 때 우리 몸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건강이 사라지게 되죠. 근데 주를 두려워하고 그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면 건강해지는 것뿐만 아니죠. 이제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건강하게 사는 방법,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방법,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놓지만 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몸이 건강해지는, 마음이 이제 복잡해지지 않아요. 몸이 건강하게 되고 골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건강한 근육과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오늘 내일 바로 육신적인 것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를 두려워하고 악을 미워하면서 떠나면 내 몸이 건강이 된다. 내 몸에 건강이 되며 내 뼈에 골수가 된다. 이건 엄청난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헛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리를 다 알고 계신 그분께서 가장 귀한 것을 지금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뭐 굉장한 여행을 하고 무슨 뭐 즐거운 것들을 하고 많은 사람하고 모여서 교제를 하고 모든 것 속에 행복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골수가 말라버렸다. 건강에 완전 타는 종이처럼 그냥 비실비실해갖고 그냥 공중에 날아가 버린 재처럼 됐다. 그게 끝인 거죠. 끝인 거. 주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나를 다 알고 계신다.
숨을 곳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길을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건강해지고 뼈에 골수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가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막 그냥 내 멋대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를 찾는 것입니다. 주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뢰하는 신뢰도가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과업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천사가 왔을 때 참 천사를 만나가지고 대접하고 그러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악이 창궐해서 쟤들을 제거하려고 그런다. 그걸 왜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시면 되지. 의논도 아닙니다. 그런데 슬쩍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조카도 있는데 그러면은 제시해 봅니다. 혹시나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멸하지 않겠습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을게. 10명까지. 10명 있어도 멸하지 않을게.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도 똑같습니다.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막 고통 속에 얼마나 힘든 속에서 지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에 원래 살던 사람 어쩌라고요? 가나안에 원래 사는 사람들이 죄가 너무 많아서 악이 너무 많아서 그들 진멸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오래오래 참으시다가 하나님이 만든 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장하는 것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믿는 그들에게 먼지처럼 썰어버리겠다.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그 많은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고 진멸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계획을 하셨던 것인데 왜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전쟁으로 죽고 성한 사람 같은데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잔인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경고했던 것을 말살하고 듣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가치성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의 가치인가 하면 먼지보다 못하다. 티끌보다 못한 존재로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지했던 모든 그런 나라들이 다 망한 것입니다. 다 그냥 망했습니다. 덩치로 보면 옥이라는 왕은 말이죠. 4m 되는 침대에서 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적어도 3m가 넘는 키를 가지고 있고 몸을 갖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꼼짝도 못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믿음에서 사느냐 아니면 악을 그냥 쉽게 생각하고 악한 생활 속에서 악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사느냐. 결론이 그렇게 살면 가차없이 치신다. 값어치가 뭐냐? 사람으로 보지 않고 티끌만도 못하게 보신다. 존재 가치가 없어진 겁니다.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 자는 먼지보다 못하다. 열심히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가치가 먼지보다 못한, 티끌보다 못한 그런 존재로 가치가 매겨졌기 때문에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 다 해도 즐거운 것이 안 됩니다. 피눈물을 흘리게 될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악을 멀리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 바를 이끄신다,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티끌로도 못한 그런 값어치의 존재가 됐구나. 하루빨리 한시바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다 아시는 그분 앞에 나를 내어놓는 그 순간이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사람들이 기준치로 하는 그런 가치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건강하고 골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건강을 챙기고 그렇게 많은 곳들을 여행하고 싶고 건강한 가운데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떠나게 되면 저절로 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근심, 걱정, 고민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인생 매뉴얼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